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건 내부의 적이죠. 우리 이 세상의 역사를 보아도 제국들이 그 세계를 호령하다가 이제 망해가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외부의 적은 함께 모이면,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분열과 갈등은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갈등으로 서로 싸우게 되면 이것은 서로 자기 살을 깎아먹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은 한 공동체인데 그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 싸우게 되면 다 그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건 내부 간의 갈등과 분열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앞선 4장에서는 성벽 재건 과정 속에 외부의 공격을 당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외부의 공격과 외부의 적의 방해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면 본장은 이 5장은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이 말을 보면 아마도 이들은 심각한 생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었다고만 하지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들까지 나와서 함께 부르짖었던 것을 보면 이것은 심각한 생계 문제, 식량난을 이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마주하게 되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가장 무서운 게 원망이에요. 원망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내부의 갈등은 다른 것이 아닌 원망이 늘 출발점이 되어져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상대에 대하여 원망하고 모든 핑계를 상대에게 돌리게 되어질 때 내부의 갈등은 점점 심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면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가 남 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든지 나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발견하기보다 항상 남에게서 그 이유를 찾고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그 성격이 드러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렇게 침착하고 또 덕스러워 보이는 분들도 운전대만 잡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운전하면서 내가 조금 여유 있게 조심히 하고 배려하고 대비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자꾸 상대방 탓을 하는 거죠. 상대방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말들이 오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같이 잘못해도 꼭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문제죠. 한번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와를 원망하면서 하와에게 핑계를 돌리죠.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있게 한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 먹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 아내를 원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도 뱀이 나를 꿰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모든 핑계와 원망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어떠했어요? 가인은 자기의 제사의 부족함을 살피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벨을 원망하는 거죠.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느냐? 아벨과 하나님을 또한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 원망이라는 것은 상대방만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지경에 처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 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과 내 이웃을 원망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거든 이것이 우리의 뿌리 깊은 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결국 그 원망이 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결국 그것이 죄가 되고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간의 갈등은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에요. 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큰 어려움이 왜 공동체에 발생하느냐? 바로 이 내부의 원망이 올라올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들어서면서 사무엘 상하를 보았잖아요. 사무엘 하의 그 다윗 왕국 시대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이 올라오니까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피신을 하고 또 돌아와서도 아버지에게 반역과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강력했던 다윗의 왕국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원망이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언제든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가족 간에도 그 끈끈한 가족 간에도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할 때 결국 그 끝에는 그 가정의 해체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의 그 마음을 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원망합니까?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뭔가 말이 좀 알듯 말듯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빌어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얻어먹고 살아야 된다, 빌어먹고 살아야 된다,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먹을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제는 빌어먹고 살아야 된다,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이들이 왜 이렇게 극심한 식량난에 처해 있는가? 그게 여기서 원인이 밝혀지죠. 바로 흉년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흉년을 겪다 보니까 또 이 흉년에 뭐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성벽 재건까지도 하고 있어요. 흉년이라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다가 또 동원돼서 성벽 재건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자신들의 그 소유, 기업이 되는 밭, 포도원,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일단 곡식을 얻어서 이것을 넘어가자 하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미 세금을 낼 힘이 없어서 자기들의 재산을 저당 잡히고 얻은 돈으로 이미 세금을 바쳤다. 그러니 저당 잡힐 집도 밭도 무엇도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가면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팔 수밖에 없다. 자녀들을 팔 수밖에 없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결국 이들의 원망은 무엇 때문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을 팔아넘기고 남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가진 재산도 다 저당 잡히고 팔고 또 자녀들까지 팔아넘기고 이제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또 뭘 해야 돼요?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그러니 먹을 것도 없는데 성벽을 재건까지 해야 되니 지금 그들에게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원망이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큰 분열이 되고 갈등이 되어져서 성벽 재건은 물론이고 이 유다까지도 예루살렘까지도 완전히 쪼개지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 원망이 일어난 이유는 원망의 대상이 있겠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결국 자기들의 그 재산을 소유한 자들 그리고 자녀들을 소유한 자들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원망이라는 것은 이 지금 우리 동족들이 우리의 집, 밭, 포도원 이런 것을 저당 잡고 이자를 많이 부과하고 있고 또 자기 자녀들을 헐값에 사가고 있고 빼앗아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것에 대하여 크게 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백성이 원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 백성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나 그들의 마음을 아파하며 함께 크게 노해주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크게 노했다라고 표하고 있지만 이 마음은 원망하는 백성에 대하여 공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같이 공감하며 노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같이 공감해 주는 거죠. 그러게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았느냐? 좀 저축 좀 해놓지. 좀 아껴서 사용하지. 그렇게 사용하니까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그 고난에 동감하고 공감해 주면서 그런 현실에 대하여 함께 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 함께 분노할 수 있는 그 억울함에 대하여 함께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분노가 되면 안 되지만 그게 감정적인 분노가 되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과 그러한 처지와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노로만 끝나지 않아요. 7절에 가면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들의 현실에 같이 분노해주고 그 다음에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 때문인가? 정말 저들이 흥청망청 먹고 있을 때 다 허비해 버려서 온 일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분노로 그치면 안 돼요. 잘못 분노하면 그것이 감정적인 대응이 되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조장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일단은 먼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엇 때문인가? 무슨 일 때문인가? 우리가 이 분노의 마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악용하죠. 우리의 분노라는 감정은 기본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는 우리의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함으로 실수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 다혈질적인 사람들 보면 참 모든 일들을 잘 해요. 앞장서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요.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 다혈질 또 열정적인 사람들의 실수는 뭐냐면 이런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수고하고선 말 한마디로 그 수고를 완전히 다 허물어뜨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한 번의 잘못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 때가 있어요. 참 수고했는데 앞장서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앞장서서 하면서 또 분노로 인해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너무나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열정과 다혈질적인 그 성미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때가 종종 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셔야 되고 고난당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군사들에게 칼로 맞서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말고의 길을 자르게 되어져요. 그러니 결국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배반하는 일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허물어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가셔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뭔가 분노가 일어나든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우리가 너무 기쁘든 즐겁든 슬프든 원망이 일어나든 미움이 일어나든 시기가 일어나든 깊이 생각해야 돼요.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감정적인 대응이 모든 것을 허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흉년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흉년이 되어지니까 땅을 헐값에 살 수 있고 사람들을 헐값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양식을 꾸어야 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제 꾸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밭, 자기의 포도원, 자기의 집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저당 잡아주고 고리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리를 갚지 못하니까 헐값에 그 땅과 그 집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헐값에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때를 이용하는,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이용해 먹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면 항상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그걸 가지고 늘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게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천안함 피폭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세월호에 많은 수백 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희생당했을 때 그것을 또 정치권이 이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 뭔가 일들이 벌어지면 왜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해보고 바로 잡기보다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 흉년도 이용해 먹고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이 원인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발견하고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꾸짖는 게 아니라 대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해서 또 일방적으로 이들만 꾸짖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면 이들의 후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귀족들과 또 민장들의 후원은 반드시 필요했어요. 많은 물질이 들어갔고 그 물질의 후원은 이렇게 귀족들이나 민장들이 해 주어야만 하는 일들이었죠. 근데 그들을 일방적으로 꾸짖고 비판하고 뭔가 창피를 당하게 하면 그들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회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또 그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방인의 손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다. 결국 돈을 주고 다시금 그들을 다 되찾아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와 마음을 같이 한 자들이 많은 재산을 들여서 자기들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유다 백성을 도로 찾아오는데 애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느냐? 어떻게? 그런데 너희는 형제를 팔고 또 그 형제가 우리 손에 팔리게 하느냐? 결국 우리가 스스로 왜 종으로 삼느냐라는 거죠. 결국 이 가운데는 느헤미야는 말씀을 기준으로 이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업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동족을 노예로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25장 3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주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얻게 하신 그 기업은 팔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팔게끔 만드는 자들이었던 거죠. 많은 이자를 취해서 이자를 못 갚을 때 결국에는 그 땅을 팔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기 25장 42절에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 팔지 말아라. 그런데 이들은 또 높은 이자로 그들의 자녀를 팔도록 만들었던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분명 이러한 율법의 근거를 따라 그들을 꾸짖으니까 그들이 8절 마지막에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마음의 가책을 느낀 거죠. 아, 우리가 잘못 행했구나. 그래서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하면서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비방받지 않겠느냐. 저들이 바사에서 해방되어 돌아왔다더니 또 스스로 자기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저러고 있다. 비방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들이 사랑하더니 사랑이 전혀 없다. 비방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의 기업을 빼앗으면 안 되고 남의 자녀를 종으로
삼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니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도 이거예요. 뭔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도 이방 사람들의 비방받는 일들은 우리가 금해야 돼요. 뭔가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 뭐가 문제가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비방이 된다면, 그래서 스스로 몰락하고 원망하고 싸우게 된다면 이것이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항상 비방받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해야 돼요. 비방거리가 되어진다면 당연한 것이라도, 아무리 자연스러운 것이라도 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대안을 제시하죠. 뭔가 꾸짖기만 하면 안 돼요.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라 그래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너네는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자신도 포함하죠. 자기와 자기 형제들 그리고 종자들 다 빌려줬다라는 거죠. 돈과 양식을 꾸어줬다. 우리도 역시 꾸어줬다.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도 빌려줬지만,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우리 무리도 빌려줬지만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그치자. 넌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죠. 우리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우리 함께 이거 하자. 남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게 아니죠. 지시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지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 함께 하자, 이게 되어야 돼요. 우리 이제는 같이 말씀 보자.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돼야 되죠. 교회를 위해 좀 기도하세요. 좀 말씀 좀 보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이 지금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같이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이라도 돌려보내라. 너희가 빼앗은 것, 너희의 소유로 삼은 것, 보기에는 지극히 합당하게 받은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빼앗은 거 아니냐. 고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결국 그것을 빼앗은 게 되지 않느냐, 이거죠. 세상의 이치로는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에는 너희가 이 기회를 틈타 빼앗은 것에 불과하지 않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부터만 잘하자, 이게 아니에요. 과거의 과오를 되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배상해주고 돌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잘못된 것은 그쳐야 되고 과거의 잘못은 돌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언급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하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았던 거예요. 다 돌려보내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정말 복은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에
많은 손해가 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제안했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거기서 그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말씀을 적용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앞으로 잘하자. 앞으로 기도 많이 해야겠다. 앞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 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털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털어버릴 것이다. 맹세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말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털어버리실 것이다 하면서 엄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약속을 하면서 옷을 털어버리는 것.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털어버리신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또 뭐 설교를 듣고 적용하는 것, 결국 적용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털어버리시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임을 생각하며 철저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였어요? 원망이었어요. 그 원망을 해결하는 그 과정들을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원망이 올라오든지 간에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함께 바꿔가야 돼요.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면 결국 갈등이 되고 싸움만 돼요. 그러나 함께 해가야 돼요. 누가 기도하지 않으면 왜 기도하지 않느냐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함께 기도하자. 그것이 주님 앞에 옳은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지 말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뭔가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지 간에 함께 바꿔가고 함께 고쳐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약속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공동체는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비난하고 원망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비난하고 원망하지 말고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비난하고 원망하지 말고 함께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원망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어떻게 남을 탓하며
우리 자신을 허물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진 이 일들을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선하게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어떤 문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노하며 이를 그르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것을 함께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워가고 함께 이루어가고 그 원망이 사라져가게 하시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희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어려움 가운데 귀족들과 민장들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꿔가고 이자받기를 그치고 모든 것을 돌려보내듯이 오늘 우리 안에도 참 사랑이 머금으로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자가 있거든 그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기 것을 내어 살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일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사랑을 행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방받을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